오늘은 성령의 살리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앞서 보여주며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4절에요.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는 이제 그 앞서는 얼굴 앞에라는 말인데요. 이 원어적 의미는 그의 들어감의 바로 앞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스데반 보고 천사의 얼굴 같다고 했는데요. 구주 예수님을 미리 전파할 때 세례 요한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나요?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이려면 요한이 먼저 회개하고 회개의 표징으로 세례를 이제 받은 거죠. 회개는 유턴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들 교회는 세례를 많이 받습니다. 작년도 유아들의 부모도 모두들 나와서 회개의 간증을 하세요. 근데 지나고 보면 다 살리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세례는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가 앞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었기에 모두들 나와서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은 무엇을 뜻할까요?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세례 요한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너무 잘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회상할 때도 디모데 후서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30세에 이제 그 짧은 생애를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그가 해야 할 사명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뜻이 다 채우고 완성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다 채우고 완성한 것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의 질문과 세례 요한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답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죠. 또 왜요? 세례 요한이 왕궁에 거하지도 않고 화려한 의복도 입지 않는데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청빈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마가복음 1장 5절에 있죠. 그러니 이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메시아 대망론으로 인해서 모두 이 사람이 와도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이 와도 그리스도인가, 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막 구원해줄 구세주가 너무 필요한데, 세례 요한이 구세주 맞는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코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로 그냥 이렇게 절대로 아니라고. 원문에 보면 이게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강조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사람이 열광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잖아요. 그 영광을 내가 다 이제 취하고 싶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 당시 신발끈을요, 매기는 어려워도 풀기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으로서는 최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명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조금만 되면 다 내가 한 것 같잖아요, 그죠? 예, 다 그거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다. 다 내가 헛살았다, 내가 잘했다. 이게 우리의 주제가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회개혁을 외쳤지만, 예, 이 사람이 사회개혁을 외치면 최고 아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하니까. 그런데 사회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예수가 가는 곳에는 어디나 가난과 상처와 무지와 어두움이 깨진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영육간에 세례 요한보다 더 좋은 집안과 학벌과 가문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나보다 작은 자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예비한 자지만 나는 하나님이 낳아준 자라는 신분의식이 있으면 자존감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십자가도 못 받고 부활도 못 받고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 낳아준 자라는 이런 신분의식이 있으면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이 구원의 확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앞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바로 회개의 얼굴이고, 인간의 가장 위대성은 구원의 확신에 있는 것이에요. 영육간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심지어 전도나 깨달음 등에서도 주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가로챈 적은 없습니까?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외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성령의 살리심은 두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얼굴을 하려면 구원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칭하시고 영원한 그 너희들은 언약의 자손이다, 이걸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이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모두를 형제들아 라고 이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동태 문장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구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두움에 예수님의 말씀이 딱 이제 약으로 와서 약을 치면은 모두 살리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약이 되어서 우리를 살려요. 진짜 말씀의 위대함은 대단한 거예요. 오랜만에 남편과 식탁에서 큐티 나눔하는 걸 듣고 그냥 우울하던 아들이 놀라서 우울증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웬일인가 해서. 살아있는 말씀의 힘이에요. 너무 고마우니까 이번 수요예배에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면서 우셨어요. 대면 예배 때문에 너무 우셨던 기도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27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선지자들의 말을 회당에서 듣는데요, 이 말로 번역된 단어는요, 그 원문에 보면은 로고스,
The word 로고스가 아니고 폰에, 그러니까 즉 보이스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맨날 선지자들이 회당에서 구약을 낭독하는데 그거를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음성으로만 듣는다는 거, 보이스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들려지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성경은 오직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데 안식일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십자가 부활 승천에 대해서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그렇게 듣는데도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도리어 오히려 선지자들의 말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뭐 이사야 53장 뭐 또 시편 22편 이렇게 보면은 왔는데 너희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조차 성경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놀랄 일은 없어,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맨날 있어야 될 일이 왔네, 이렇게 이제 하긴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리만 있고 교리를 넘어선 진리를 결코 보지 못합니다. 평생에 교회를 다니고 외우고 다녀도 막상 예수님이 초라하니까 몰라봅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세례 요한만 너무 우러러 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를 보는 거예요.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문제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믿어 이러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유대인들의 악함을 고발하는 말인 동시에 네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느냐? 그러면은 예언하신 바를 철저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이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바울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야말로 정통 유대인으로서 정말 말씀이 안 들려서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담을 했잖아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큐페온 사경회에서 사실 손짓 발짓 하면서 애를 쓰면서 뭐 우리가 프로가 아니니까 그러면 영상을 만들었지만은 정말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그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죄로 번역된 그 일반적인 단어,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그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이제 그 원어에서 죄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그 단어가 쓰인 게 아니라 이유나 혐의 원인을 나타내는 아이티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쓰인 것은 예수님에게는 죄로 의심할 만한 혐의조차 이제 없음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무죄한 죽음을 통하여서 그의 대속자 되심을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청했지만은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봐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정치적인 이득 때문도 아닌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한 거예요. 지금도 보면 진영 논리가 종교가 되어서 무조건 내 편, 네 편 하면서 가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 이 평생 이런 건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 사람 말하면 옳고 저 사람 말하면 틀렸어요. 선민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씩씩거리면서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를 잔멸하다가 이제 계속 그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나라를 위한다고, 민족을 위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일 죄를 찾아다니고 누군가를 죽여달라고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최대의 명설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바울이 그를 죽이는 데 가담했잖아요. 유대인들 모두가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이 이렇게 이제 단편적인 것이에요. 다들 보이는 것에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정죄하고 버리고 고소하고 그러지요. 진짜 가슴이 찢어질라 그래요. 자, 간통죄를 폐지하다 보니까 이어서 이제 당연히 또 가는 수순이 나왔어요. 예, 그래도 유책 배우지 않는 이혼할 권리가 없는데 이제는 파탄주의를 택해서 애인과 살고 싶으니 이혼해줘, 이런 요구가 가능해진다는 기사가 이번 주일에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면은 마음대로 결혼하고 마음대로 연애하고 마음대로 행복하지 않으면 이혼해도 된다는 것을 지금 인권이라고 하고 이 법을 또 제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께서 혼인에 파탄이 생겼으면 법원이 이혼하지 말라고 해서 부부가 다시 사는 건 아니다 라면서 유책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고 서구에서는 이미 유책주의 대신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파탄주의 알았죠? 내가 바람을 펴서 가정이 파탄 났으면은 그게 파탄 났으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 말하면 우리가 다들 세례 요한 같아서 와우, 우리들의 이제 죄를 이렇게 합리화시켜 주니까 맞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인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눠도 된다고 하니까 이 지성과 율법으로 죽일 죄를 찾지 못해도 누군가에게 죽여달라 하는 것이 법원에 청하고 변호사에게 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용해 보세요. 죽일 죄를 하나도 못 찾았는데 죽여달라 청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정이나 회사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렇게 죽일 죄를 찾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의 살리심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얼굴이 돼야 되고 이렇게 말씀으로 오셨으면 저주를 받아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29절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무지한 예수를 죽인 일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는 이런 수단이 되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악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해 주니까. 예, 대단한 분을 죽였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인류의 구속사를 이룰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는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신 바에 따라 한치 어그러짐도 없이 진행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 예수님까지 안 가도 제 남편이 저를 박해한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해할수록 그 저주를 제가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받아낼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된 줄 믿습니다. 늘 성경대로 하루하루 살면 그것이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가 달린 곳을 십자가라 그러지 아니하고 나무라고 한 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몰아냄을 당한 인간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또 이 지도자들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사렛 목수가 그냥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고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까
사람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가장 저주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저주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다이아몬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면 이걸 저주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십자가도.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무에 달렸다고 그걸 저주의 가장 표징으로 얘기하셨어요. 이게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는 것이 깜깜해서 450년 지난번에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449년 참았는데 1년을 못 참으면 성경이 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믿는 사람은 어떤 것도 구속사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누구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속사의 악역을 맡으니까 얼마나 불쌍한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누구를 보고도 화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누구를 봐도 눈물이 날 뿐인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세요. 온갖 저주를 사랑과 하나님에게서 다 받아내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을까 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도 이제 좀 잘 살아봐야 되겠어.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돼 하는 분 계십니까? 이건 정말 저주네. 그런 분 계시죠? 예. 자, 그저께 기도 제목에 나온 청년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두 분 다 자살을 하셨고, 작년에는 셋째 큰아버지도 자살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일터에서 불과 3분 거리에 사셨던 셋째 그 큰아버지는 옥상에서 뛰어내리셨고, 저희 아버지는 코앞에 보이는 형이 자살한 그 현장을 매일 바라보며 일을 하십니다. 집안의 내력이라면 매일 목매달아 죽겠다고 외치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염려스러워 저는 자살 트라우마가 생겼고 깊은 우울증에 10년 넘게 자살 생각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의 아버지를 자살의 영으로부터 끊어주시고 우리들 교회로 인도되어서 꼭 구원받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저주의 끝판왕이셨어요. 이 가정의 저주도 이 청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중심 잡고 끝날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살리심 네 번째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자, 예수님의 얼굴이 되려면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50년이 땅 차면, 근데 그 450년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30절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 땅에 어떤 저주받은 사람도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살리신지라는 이 원어로 보면요, 능동태 부정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정과거 미완료는 맨날 얘기해서 아시죠? 예, 단번에 됐다는 거 부정과거, 미완료는 계속 되는 거. 이 정도만 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예수님을 살리셨지만 오늘 중요한 거는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럼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심을 당했다면 그러면 예수님한테는 이게 수동태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능동태고 예수님은 수동태가 돼야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예. 그런데 부활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삼위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부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살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자기가 살아나신 능동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를 했기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한 것도 있지만 십자가도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택한 거라는 거예요.
칼바르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것이 십자가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 죄 없는 예수는 죽을 하등의 이유도 필연성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죽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살려주셨지만 스스로 살아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살아나야 해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지팡이를 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200만 명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 바닷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해? 이거 했다가 쪽팔려. 안 열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지팡이를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그 최소한의 순종을 못 해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해주시는데 우리의 순종은 너무 작은 건데 그걸 못 해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우리의 그 작은 순종, 지팡이 되는 거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무지와 어두움에 구원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셨다면 너무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도울 사람이 몇 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아나셨기 때문에 곳곳에 살리심을 잊고 살리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셔서 그때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돕기 때문에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같이 역사하시고 십자가도 성령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예, 살아나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때에 맞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해되셨죠? 가정 파탄자는 이혼해도 된다면 이 땅의 가정이 지켜질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으로 아기를 낙태해도 되고 내 성은 내가 결정한다고 하면서 제3의 성을 가지겠다는 법이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을 빙자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호주에서 오랫동안 살고 오신 부부가 호주가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 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때 그 통과되는 게 뭔지를 다 모른다는 거죠. 이 법으로 인해 호주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음을 보았는데 이제야 호주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죄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서 막 너무 그냥 나서서 서명하고 그랬노라고 이거 통과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것이라고 줄창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혼을 하지 않고 낙태도 안 해요. 뭐 장애 검사 같은 것도 안 해요. 그냥 다 나아요. 그냥 그렇게 원칙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다들 장애는 낙태를 해야 되고 결혼은 행복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야 되고 예, 지금 이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내가 스스로 살아나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뭔지 잘 모르겠으면 그 작은 순종은 딴 게 아니고요. 큐티하고 목장이에요.
여기 그냥 가시면 그날그날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지난주에 사울처럼 절대로 순종이 안 되죠. 예. 그 사울은 질서에 대한 순종이 안 되는, 정말 그래서 이 순종을 하는 이 작은 순종이 지금 우리들 교회 이런 적용을 지금 이제 가져다 주었어요. 지지난주에 내연녀의 전도로 우리들 교회에 오신 집사님이 본처와 혼인 재결합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본처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내연녀와 그러니까 내연녀와 아마 이제 그 싸우면 우리들 교회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처럼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목장에 가서 각자의 죄를 드러내며 나누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 집사님이 야, 저렇게 속에 있는 죄를 다 쏟아내면 얼마나 시원하고 후련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저희는 부부가 아닙니다. 아마 8년인가 10년 이렇게 같이 사셨다고 하는데 이혼한 지 그렇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거녀와의 관계를 오픈하고 아내와 자식을 버린 죄와 거짓을 오픈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제 안에 꽉 막힌 무언가가 뻥 뚫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 목장에서 각각 처방을 내려서 이 부부 목장에는 남자만 출석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목장에 나가다 보니까 목장에서 본초와 재결합할 것을 권면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띵크 1:1 양육을 받으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연녀 집사님도 목장에서 그 여자 목장에서 계속 찔림이 있어가지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불륜과 가정을 깨트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드디어 동거녀 집에서 나왔고, 그리고 본처를 전도해가지고 본처도 이제 와서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죄를 각각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해 2월에 다시 집을 합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재결합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늦어져서 이제 지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배 밑에서 노젓는 수행인처럼 이제는 가장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재결합 예배에서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은 하나같이 이건 재결합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이제 하죠. 그런데 부부 목장과 여자 목장을 온라인으로 계속 참석하면서 말씀대로 따라오기만 했더니 이렇게 재결합의 은혜가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전 여기서 내연녀 집사님의 역할이 가장 빛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식구를 전도한 공로자가 되셨어요. 말씀 따라 정리를 해주시니 바로 이것이 원칙 따라 순종한 것이라고 봅니다. 가정 중세의 원칙은 바로 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근데 순종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서로가 말씀을 보며 한 교회를 다니니까 이야말로 성령의 구속사가 되어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것은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내연녀 집사님은 이 살리심과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게 유다의 다말처럼 구속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공이 우리도 교회에서 계속 지금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